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듣는 게. 근데 듣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거. 들으라. 그리고 말 좀 들어라.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베네딕토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수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말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반가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성령의 실천으로 허리를 묶고 복음 성사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를 당신 나라로 부르시는 그분을 배우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와 또 생동감을 불어넣어 활기로 충만하게 하고 힘이 넘치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데, 여기 이 말씀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나 여기 있노라. 왜 처음 머릿말에 이 말씀을 넣냐 하면, 물론 그분의 뜻이 어떤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이 은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은총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펠라지우스의 자유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 아우팅 성인은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그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은총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수도원에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오해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겪었다는 그런 말씀을,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네딕토 성인이 아마 펠라지우스나 이런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도기 직전반에 걸쳐서 명칭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은총과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해놨는데, 이 머릿말에서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나 여기 있노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죠? 이 대림 때 오는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면, 아까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고 했듯이,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행을 보시고 우리가 또 잘하는 걸 보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총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게 생각보다도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돼요. 그게 잘 되면 정말 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자아포기라는 것도 하면서 결혼생활도 하지 않고 재산도 가지지 않고 순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늘 나라는 게 항상, 그러면 나는 뭐야?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죄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담과 이브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생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과의 어떤 싸움으로, 투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원죄에 인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불합리하거나 잘못됐을 때는 말은 내 탓이요 하지만은 항상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만 그러지 않았으면, 네가 나에게 선악과로만 주지 않았으면, 지가 따놓고 왜 나를 줘가지고 그냥 먹고 버리지. 그랬으면 나는 괜찮은데 그걸 줘서 나는 그거 모르고 아내가 줬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먹었는데 혹시 또 아내가 선악과를 잘못했는데 어떡하냐, 같이 벌받자 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시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뱀이 꼬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뱀은 왜 뱀은 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셨나? 우리 삶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가 좋을 때는 땡큐가 이러지만 안 좋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 탓을 돌리고,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분노도 치밀고, 그게 우리의 수정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면 사실 그렇게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데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난데 하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막 힘들고 하는 건 아이고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 딱 닥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주 부끄러움 당했을 때 또 그렇게 안 부끄럽습니다. 근데 본인이 제일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 본인이 제일 부끄럽고 본인이 가장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화나고 하는 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총론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의 은총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느님께서 그 은총은 우리에게 늘 먼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 은총이 항상 먼저 오든지 니 오든지 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은총이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응답하고 내가 잘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더 많은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응답을 하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 훌륭한데 더 먹으라 하고 더 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좋은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성서에 보면 포도당 주인과 소작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가서 일하고, 누구는 10시 일하고, 3시 일하고, 5시 반에 마치는데, 우리 피디 5시 반에 마치면 누구는 5시에 와가지고 30분 하고, 또 예수님은 거기 오면 뒤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잖아요. 처음에 온 사람은 할렐루야 한 5개를 밖에 쳤는데 하나만 달라고 그러니까 왜 이랬어요? 뭡니까? 왜 하나만 주시죠? 여기 하나만 주면 되지 않느냐고 억울해서 그래요. 우리 삶 안에서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성당에 별로 안 다니고 잘 산단 말이에요. 또 신부님도 또 인정하시고 속에서 그냥 침이 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뭔가 그도 조금 차별적으로 주셔야지. 내가 잘하면 더 주시고 좀 드러나게.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풍성한 겁니다. 그 사람이 먹고 하루 먹을 충분한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풍성하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만 받아도 그거는 풍성한 하나님 은총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풍성하게 왔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늦게 왔다는 것 때문에 날 더 많이 주든지 그 사람 더 적게 줘야지 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풍성하시고 늘 먼저 옵니다. 내가 거기서 응답을 잘해가지고 받은 끝에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를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내가 잘해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감사할 거 없잖아요. 내가 잘했는데 나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훌륭하구나. 어머니 이 같은 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는 참 정말 행복하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좀 잘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유튜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거 하나님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내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런데 흔히들 생각하는 그게 영성생활에 잘 나가는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 영적 교만으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게 은총에 대해서 정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은총에 대해서. 세가 다르고. 아무튼 은총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서 은총을 어떤 뭐로 비유하냐면 다른 어떤 선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 권력, 학위, 아름다움, 건강 뭐 이런 수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가. 나 여기 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무르겠다. 너를 그리고 사랑한다. 이게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닫아버리면 못 알아듣고 응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면 내가 뭘 해가지고 획득해야 되겠지. 획득하겠다는. 그런데 아우딩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떠한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겁니다. 원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도 그 영향 안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자유의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풍요롭게 뜯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총은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내려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내가 잘하면 또 벌써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다. 그거를 항상 인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내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갈 때 내가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교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기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수도원에서도 막 아까도
잡고 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기가 스스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당장 하나님 원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뒤에서 은총을 안 주셨어? 그래 쉽게 말하면 영성생활에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이렇게 북돋아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은총으로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뭔가를 주시고 좋은 어떤 그러니까 은총, 이런 거를 운을 주셔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보호자밖에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 세속, 육신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좀 기도가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나를 더 앞세워 봅니다. 그게 은총에 대해서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 죽으려면 살 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한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고 목숨을 얻으려고 한 사람은 잃을 것이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교라든지 바깥의 어떤 그리스도교가 아닌 데서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획득하는 거잖아요.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고통과 갈등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이, 내 자신을 버릴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보기 때문에, 선물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진짜 어떤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총 속에 살다가 은총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떠냐?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보다는 내가 폭탄으로 터뜨리면 하늘나라가 더 많은 부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나라 갔으면 내가 수도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장가를 가고 이렇게 막 벽을 가면서 힘들게 사는데, 하늘나라 갔으면 그냥 막 미스 코리아 막 이런 사람 가슴에 같이 살게 하는 게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주여.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러면 막 억지로 그냥 내가 하늘나라 가서 살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참고 속에서는 불분하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내가 진짜 화끈하게 한번 사바로 살아보겠다. 영원토록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겠다. 그게 천국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 현세에서 불행하고 하늘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연옥을 헤매면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영성생활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 베드로 성님이 나 여기 있노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네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너 자신을 끊어나가야 되느냐. 그 끊어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숙명입니다. 숙명.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숙명해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숙명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숙명해야 되는데, 숙명하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생활이 행복하고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과 극기의 삶을 하지만
또 예수님은 또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기 옵니다. 그 증거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 수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수도자들이 받고 모든 신자들 다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또한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냐? 기억나십니까? 제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 있는 거.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죠. 내 아내가 십자가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안 했나? 손 들어보세요. 내 아내가 십자가다. 아무튼 겁이 나서 집에 와서 맞춥니다. 그래도 현명하신 분 두려움을 아니까. 내 남편이 십자가다. 여자들은 또 막 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십자가다. 우리 본당 식구가 십자가다. 어쨌든 누가 들으려고 했어. 우리 신자에게 십자가다. 뭐 아무도 안 드네요. 자식도 십자가 아니고 아내도 십자가 아니고 남편도 십자가가 아니고 하고 뭐가 십자가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 나중에 또 계속 나가고 고개 문제라는 거. 왜냐하면 아내가 십자가야죠. 십자가야죠. 남편이 십자가고 당연히 십자가야죠. 자식이 십자가야죠. 본당 신부님이 십자가라 아니라 그러면 본당 신부님은 섭섭해요. 십자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왜?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면 아내가 내 십자가만 내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아프다. 마음 아프고 괴롭잖아요. 속으로 편지를 부른다 안 써요. 남편이 내 십자가다. 밤에 그냥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프다. 아프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남편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날 정도로 아프다. 그래서 맛있는 밥이라도 따끈한 밥이라도 차려야 되는데 늦게 와서 그 밥이 다 식어가지고 갈 때 그걸 보면 또 내가 너무 아프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공부하는 거 너무 마음 아프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늦게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TV 보고 그냥 자버리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일리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만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달려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랑의 삶. 수호자들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야, 내만 지고 가냐? 너희들 고생 한번 해봐라. 고통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보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박혔을 때 그 고통을 너희들 아느냐? 그 따끔한 맛을 너희들도 같이 느끼게 해주리라 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사랑의 삶을 같이 살아가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은총을 저걸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은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오는 사랑을 내가 우리의 응답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랑을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내가 세상의 걱정에 진주를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감싸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더 사랑한다. 내가 내 십자가니까 나를 더 그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를 버림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결과는 내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리고 나를 버림으로써 은총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은 내 자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도자가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러면 은총이 모든 걸 다 오고 그러면 내가 굳이 이래 살 필요가 뭐 있나? 은총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 은총으로 사는데 내가 그런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하고 장가도 가고 멋지게 하고 살아보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끔 나쁜 짓도 그냥 한 번씩 해보고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면서 참여와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뒤에 보고 은총을 이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마저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먼저 나가고 싶은 거야. 자꾸.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알면서도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기가 좀 쉽지만은 알고 짓는 죄는 참 용서받기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은총에 대해서 알 듯 말 듯 참 어렵습니다. 은총이. 결과적으로는 그럼 내 응답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은총으로 또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라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화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제가 미국에 2001년 1월 19일 날 풍운의 꿈을 안고 양쪽에 가방두개를 들고 이렇게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거쳐가지고 피츠버그로 날아가서 공부를 하러 갔어요. 돌아올 2년 반이나 3년 반 뒤에는 이 혀가 그냥 버터로 그냥 날려가지고 영어를 하면서 다 오고 우리가 다시 올 때는 완전 막 이렇게 영어도 멋지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베가스 앞에 딱 들어갈 때는 에이 하울드로이 하면서 우리가 이런 풍에 꿈나고 갔는데 머리가 겸손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시험 치고 나면 또 걱정이 되고 근데 그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도 신부님이 야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총에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해야 되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제대로 안 했는가 그게 자꾸 자기가 들으니까 다른 사람은 제가 C를 받든지 A를 받든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네가 A 받았구나. 난 너무 기뻐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너무 기뻐서. 네가 C를 받아서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잠이 안 그렇습니다. 올 A를 받아도 신경 안 써요. 지 혼자 신경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신경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갔으면 거기서 감사하고 앞으로 새로운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거기에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영성 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야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멘트
성인은 마음의 순결을 유지해라. 마음의 순결. 마음의 순결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 때 마음의 순결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안 되는 것도 악마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최고야. 자꾸 그런 유혹이, 가끔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떨어집니다. 야, 네가 힘이 없나? 비록 머리는 겸손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알 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왕 주신 인생 멋지게 안 살아가라. 그런 유혹을 막 줍니다. 그런 유혹을. 아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순결하라 그래가지고 막 거룩하고 막 그 순결이라는 말 있잖아요. 막 어떤 남자가 여자 생각 안 하고, 아니면 남자 생각 안 하고, 오직 깨끗한 성스러운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악마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세상의 욕심. 야,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느냐? 이 친구들 봐라. 차도 저렇게 하는, 니는 덜덜덜 떨리는, 아까 보셨죠? 제 차 빨간 거 추락? 지금 우리 미국 애가 도와준다가 이제 핸들까지 뽑아내는, 핸들이 뽑아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다가 또 하면 열쇠가 필요 없어요. 그거 가져가면 치가 못 올려.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근데 교우 신발라도 안 되고지. 그러면 신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건 뭐야? 농사를 짓고 아무도 내 안 알아주는데 햇빛에 걸려가지고 막 이 주름살도 막 늘고 그 어린 나이에 벌써 흰머리가 보이지 않느냐? 속을 막 그런데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 벌써 그 하기 전에 벌써 저에게, 우리에게, 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제가 응답해서,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악마의 유혹이 오면 그 악마의 유혹을 받든지 저지해야 되는데, 규칙씩 나옵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른 즉시 그 생각을 질식시켜버리라고. 그런데 질식시키는데 어떻게 질식시켜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바위에 메어쳐 파순다는 그런 모습으로, 그 생각으로 그리스도라는 바위 위에 메어쳐서 그 나쁜 생각이 뿌리를 내한테 내리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예수의 기도입니다.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 전통에 보면 예수의 기도라고, 그거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의 기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꽤 긴가요? 영어로 하면 더 짧아요. 근데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꾸 이 죄인에게 나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비참해져요. 남의 인물일까? 그때 수도원을 발길을 돌지 않고, 나도 그때 교구 쪽으로 가가지고 교구에 신고됐어야 되는데, 이 무심한 발길이야. 왜 수도원을 가가지고 막 그런 엉뚱한 생각, 엉뚱한 상상이 하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자기 힘도 빠지고, 이 뉴턴에서 이 시골에서 이게 뭐하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처음부터 이게 아니다. 예수님, 이 죄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당신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부르면서 하는 기도가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불길한 생각이 들잖아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살려주십시오. 눈먼이가, 나병 환자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거기 갔으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먼저 불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은총론하고 완전 상반된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죠? 이해하시겠죠? 여기도 이 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쪽으로 가시잖아요. 먼저 오셨잖아요. 아드벤트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이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항상 먼저 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먼저 야 I'm here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 죄인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나쁜 생각, 걱정, 근심 이거 어떡하나 시험 치는데 이거 근데 내가 마음 안정되게 시험 치는 거 같고 불안에 들면 아는 것도 놓치잖아요. 항상 불안에 들면 막 되는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라고 먼저 나를 초대했어요. 은총으로. 그래서 이 예수의 기도는 아주 우리의 순환과 격정, 고통의 치료제라고 그렇게 예로부터 믿어왔고 수도자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 덕이 되듯이 40분이 지났네. 아직 안 지났네요. 이 시계가. 저기 좀 빠르네 저게. 쏘리. 아무튼 고통이 짙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소서. 주님 빨리 오사. 저를 도와소서. 주님 빨리 오사.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구세주 빨리 오사. 그죠? 주님 왔지만은 빨리 오사. 저를 도와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공격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라는 큰 바위 앞에 이 마귀의 유혹을 쳐 부술 수 있는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아시죠? 길 가다 보면 한국에 도를 아십니까? 아저씨 Do you know Jesus? 예수 아십니까? 사실 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지식으로 좀 배우는 거. 그리고 어떨 때 예수님 사랑하시는 걸 느끼지만 또 유혹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다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고 여기 비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 잘 아는데 그죠? 예수님 내가 그만큼 잘 알고 하는데 걱정할 거 없고 늘 행복해가 얼굴이 그냥 달뜨기처럼 해가지고 다닐 거예요. 근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뒤에 뭔가 더 있는 힘 있는 뭔가가 해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예수님은 믿음 부족 그리고 제대로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시면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지만은 예수님 부족한 거 이해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 마귀를 쳐없애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딱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니죠. 분명히 마귀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훌륭한 분이시라는 걸 압니다.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요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알잖아요. 마귀들이 사탄들이 알고 먼저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몰라도 마귀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딱 부를 때 도망가는 거예요.
걱정해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근데 이 가톨릭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이 참 힘들지만은 또한 단순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어떤 힘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고 기쁨 중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영접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늘을 알아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될 때 힘든데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그 연습을 시킵니다. 연습을 시키는데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수도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수도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수도자의 종류는 4가지니 첫째는 독수도자들이고 둘째는 회수도자들, 같이 모여서 하는 수도자들이고 셋째는 사르바이트라는 그런 종류의 수도자고 넷째는 기로바쿠스라는 수도자의 종류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은총의 삶을 사는 수도자들은 어떤 수도자고 어떤 종류는 수도원에서 살지만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수도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가지 종류의 수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할까요? 네. 하는데 처음에 이 독수자는 뭐냐? 혼자 사는 수도는 은수자, 앵커라이트. 근데 앵커라이트에서는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하고 회수도자들, 함께 사는 수도자들. 그것도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 사리바이다라는 3번째 수도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총의 삶을 수도원에 살면서도 은총의 삶을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사람이냐? 불평을 해가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수도원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사님의 제 모양이냐? 불평을 일삼는 수도자들이 사르바이트라고 해서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항상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장사의 말하는 순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수도에 있을게 하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수도 장사는 왜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자기가 항상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은총의 삶을 제대로 못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 왜 저래? 내가 했는 게 맞는데 왜 저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조금 열심하다는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아니까 영적인 교만이 깃들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눈으로 다 봅니다. 자기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당신부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목회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교우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불평을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근데 꼭 모여가 불평할 때 되면 의기투합해요. 남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누가 전에 우리 수도에 와서 형님이 피전 강론을 하시는데 심리학적으로 되는데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게 눈에 확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막 이만 풀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마음이 잘 맞고 그렇게 그냥 서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내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사람 욕을 하면 또 이렇게 하다가 돌아온 사람끼리 다른 사람 욕하고 마지막 사람은 화장실도 못 가서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수도자도 여기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불평을 그리고 꼭 항상 주님을 함께 하죠.
그 주님 어떤 주님 아시죠? 술주님. 진짜 참된 예수님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평이 아니죠. 그건 뭐라 그럴까, 올바른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올바른 사랑에 의한, 예수님께서도 의도를 표출하셨잖아요. 의로운 분노,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뜻이 안 맞기 때문에, 내 뜻에 맞으면 다 옳고 내 뜻이 안 맞으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내 뜻이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뭔가 좀 허전하니까 오늘은 포도주를 한 주님을 모실까? 그래도 전통적인 소주를 모시나? 그리고 모여가지고 한 잔씩 쭉 하면서 이 수도는 이래서 안 돼.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소주 하면서 나는 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러면 스톤이 그렇게 되면 정말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면 기도 생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 안 되고, 미사를 드릴 때도 찬양이 가장 큰 찬양이 요즘은 미사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수도에서는 매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침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또 미사하고 낮기도 하고 저녁기도 하고 끝기도 하고 묵주기도 하고 이렇게 잡니다. 항상 기도로. 근데 보통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찬미와 찬송, hum성을 드리는 게 미사예요. 근데 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요것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참여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같이 참석한 사람과 나누고 증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시는 주님을 내가 듣고 예수님의 몸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너무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미사에 참석한 이유가 뭐냐? 억지로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참석 안 하면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릴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잖아요. 내 걸 획득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무도 안 계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도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무 때문에 고백성사 보기 싫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내가 그냥 교회 다닐 걸. 고백성사 없으면 정말 내가 정말 성당 다닐 만은 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안 오면 벌받게. 그러니까 오니까 오늘 식구가 강론을 잘하나 이래도 아가져가지고 내 같은 일이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같은 일이 하면 자기가 엉뚱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영향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한번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미사라는 것을 신자들, 중세기 신자들은 미사 때 참석하면 저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미사에 참석하면 여자들은 그 미사 참석하는 기간 동안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늙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미사 참석할 때, 기도를 할 때 여러 영혼들이 미사 참석하는 그 시간에는 바깥에 나와서 쉰다. 내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미사 참석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늙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미사를 많이 참석할수록 더 젊어져요. 그런데 나이에 비해서 젊은 사람 미사를 참 많이 참석해서 그럴 거라고.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미사의 의무를 드리는 것도 원수를 위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기억나세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원수를 위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미사 드렸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좋은 거겠죠. 원수를 해서 미사를 드렸는데
연미사를 봉헌하는 거예요. 생미사를 봉헌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미우니까 연미사를 봉헌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연미사가 부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은총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에, 또 하나 대립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뭔가를 획득하려는 그런 나 중심의 나를 다시 이렇게 내세우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내세울 때 나 자신이 훨씬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